먼저 새해 첫 주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 여러분의 자녀손들 위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월 달을 제뉴얼이라고 합니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야누스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야누스는 로마의 동전에 새겨진 유명한 신으로 문을 지키는 수호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누스의 특징은 머리가 두 개입니다. 머리 하나로는 과거를 돌아보고 또 다른 머리로는 미래를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1월은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문인데, 지나온 과거 한번 살펴보고 새해 새롭게 전개될 미래를 설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도 중요하고 돈과 재물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또 없다가도 다시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간입니다.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훅 지나갑니다. 모세의 말대로 새처럼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세월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어진 인생 정말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결코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유일한 소망은 금메달 따는 겁니다.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는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좋아야 합니다. 대부분 우승자들은 스타트가 좋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해 출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달리는 태도가 또 중요합니다. 좋아야 됩니다. 자세가 좋아야 됩니다. 목표가 정해지고 시작이 좋아도 자세가 좋지 않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태도가 불신앙적이거나 부정적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일찍이 솔로몬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과 운명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드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하나님과 접속되세요.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은 능력이 나타나고 내 생활에 저절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가 더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는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열심히 일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누가 세워줍니까? 누가 내 마음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스스로 굳세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좌우로 갈대처럼 쉽게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원망하고 또 불평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고통 속에 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은 인간의 마음에는 두 개의 자아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심어준 선한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심어준 악의 자아, 욕심,
거짓, 원망, 불평, 타락, 부패를 조장하는 비뚤어진 자아가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마음은 사사건건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계속 갈등하고 투쟁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생명의 사람, 사망의 사람,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 악의 법을 쫓아가는 사람,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쏠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악한 마음으로 쏠릴 때도 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에 치우치고 있는지 아니면 온갖 죄를 일으키는 마귀가 준 악한 마음에 치우치고 있는지 늘 깨어서 살펴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은 죽는 날까지 이거냐 저거냐 문제 갈등 속에서 고민하며 싸우면서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우는 두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방치하면 이중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마음을 바로 세우고 굳세게 할지어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렇다면 바로 우리 마음을 바로 굳세게 세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 해야 됩니다. 교회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고 교회에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설교 듣는 것도 교회 신앙 생활도 우리의 신앙 생활도 믿음 생활도 늘 즐기고 좋아해야 되는, 교회 오는 걸 엔조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더하기 인생, 플러스 인생을 만드는 곳입니다. 교회는 곱하기 인생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목숨 걸고 교회 생활하세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온갖 제약이 다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세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고, 마음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생활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찍이 솔로몬 왕은 무릇 지킬 것만 한 것보다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 말입니다. 중세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가 학창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독일 대학생들은 노래를 잘하면 나무 집 앞에 가서 노래 부르면은 돈을 받고 그것을 학비로 마련했다. 근데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가끔은 노래를 못하면 무안을 당하고 그것도 노래라고 하나 이래서 빈손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요. 한번 루터가 어느 부잣집 창문 아래서 큰 소리로 자기 딴에는 열심히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다 부르자 그 집 대문이 열리더니만은 체격이 크고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자기 노래 소리 때문에 잠을 깨워서 자기를 혼내주려고 나타나는 것처럼 막 도망을 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결국 체력이 약한 루터가 붙잡혔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는 루터에게 그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돈뭉치를 하나 휙 집어 던지면서 학비에 보태쓰라고. 루터는 그때를 해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인생에 내가 어떤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달려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안경으로 보면은 이 세상 만사가 다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게 보이는데, 좋은 안경으로 보면은 세상이 다 감사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하나님의 손길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은 주위 환경에서 오기 전에 내 마음에서 먼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바르게 굳세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굳세게 하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내 마음 굳세게 하려면 기도의 능력도 받아야 되고, 내 마음 굳세게 하려면 믿음의 능력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그것은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성공할 수가 있고, 본질에 집중하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 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굳세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전도 생활, 친교 생활, 봉사 생활, 교회 생활에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이 굳세게 세워지면은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생활 속에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저렇게 살아야 될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무조건 저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칙을 쫓는 것이 굳센 마음이다. 하나님의 없이 못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내 마음 굳세게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물질과 돈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란 헬라어로 포비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75가지의 이 포비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포비아, 두려움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이 365번이 있습니다. 그것은 1년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아무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면 삶의 모든 의욕이 상실됩니다. 생활의 리듬이 깨집니다. 모든 생활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찍 이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대영 제국 국회의사당 앞에 가면은 올리브 크롬웰 장군의 동상이 있습니다. 영국 의회 정치를 탄생시킨 기념입니다. 그는 전쟁에서 전투할 때 늘 시편을 읽으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어떤 전투에서는 총을 맞았는데 속주머니에 두었던 포켓용 성경에 총알이 박혀서 살았다는, 목숨을 건졌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때 펴보았던 성경이 전도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크롬웰은 일생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늘 깨어 계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메릴린 하키 여사가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하키 여사는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 똑같이 닮았다는 거예요. 얼굴만 닮은 게 아니고 아버지 키드니 약한 것도 닮았고 신경쇠약한 것도 닮았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오래 살았으면 좋은데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항상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많이 닮았는데 나도 일찍 죽겠구나, 그 생각에 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동시에 우리 집안은 키드니도 나쁘고 정신쇠약도 있고 나쁜 병이 가문에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될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 말씀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키 여사는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사실이지만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소리 들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뭐 신경쇠약으로 죽었다는 소리 들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수 마귀 사탄도 질병도 저주도 다 이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그분의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또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 교육과 앞날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돈이나 명예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실패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꿈이 이루어지고 범사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을 겁내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세상의 그 누구도 세상의 그 무엇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새해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이 세상을 불신앙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게 보면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사랑하면서 보면 모든 게 다 사랑스럽습니다. 무엇이든지 신앙으로 보면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내가 이제는 결혼해야 되겠구나 하면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아이 낳아야 되겠구나 하면은 아이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금년에 아이 낳을 것 같아. 그런데 꼭 쌍둥이 낳을 것 같아. 그럼 또 쌍둥이 낳는 거예요. 청년들이 서로 너 금년에 장가 가겠다. 아니야 내가 보니 너 금년에 시집 가겠다. 자꾸 얘기하다 우리끼리 하자 이래.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은 이 세상에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함이 있느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강할지라도 그들밖에 없고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애굽의 바로를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는 믿노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역사의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어떤 환경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했기에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았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전쟁 중에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장수 골리앗도 우습게 봤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심령이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인류 역사 가운데 제일 위대한 사람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나면서 누구냐? 기네스북에는 다윗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귀영화는 말할 것도 없고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은 태평성대를 누렸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에 내노라 하나 과학자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보니까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할렐루야. 인천 상륙 작전은 군사학적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맥가드 장군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싸웠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거예요. 그래요. 자신은 너무 믿지 말고 새해는 하나님 의지하세요. 세상적 인간적으로 너무 따지고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생활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힘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승리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문제 해결되고 응답의 역사가 새해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세상을 오늘 또 움직여 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새해에 앞으로의 영광이 지난날 영광보다 더 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